저는 오늘 읽은 말씀을 중심으로 주의 강림, 진리의 강림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법정에서 격한 변론과 다툼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중요한 증거물을 확보하거나 그 모든 사실을 보고 들었던 사람이 갑자기 그 법정에 등장을 하곤 합니다. 결정적인 증인 한 사람이 보고 들었던 그 증언의 힘은 어느 한쪽의 승리와 다른 쪽의 패배를 가를 만큼 중요하게 작용이 되죠. 법정에서 한 증인이 입을 열어서 내가 보았습니다. 내가 그 증거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들었습니다. 이것이 사실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들어옵니다. 직접 보고 들은 사람의 생생한 증언을 막을 길이 있을까요? 지금까지 거짓 증언으로 그 변론장에서 그 법정에서 이것이 진짜라고 거짓말로 모든 술수를 다하여서 이것이 진짜라고 이야기했지만 진짜를 보았고 들었고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들이밀면 지금까지 나왔던 그 모든 거짓 증언들은 다 무너지게 되죠. 이것이 바로 진실의 힘 아닙니까? 지금 베드로가 증언하는 내용과 그 증언의 힘이 이와 같은 거예요. 법정에서 큰 공방이 있지만 거짓 증언으로 이것이 진짜입니다 라고 하면서 계속 이야기하지만 진짜 좀 확실한 증거, 확실히 보았고 확실히 들었던 그 한 사람이 등장하면서 그거 다 가짜고 이게 진짜입니다 하면서 등장하는 게 바로 사도 베드로예요. 여러분, 사도 베드로가 주님의 능력과 강림하심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거짓 교사들은 거짓 증언을 어떻게 이야기했냐면 주님의 강림하심 다 가짜다. 고로 심판 때에 마지막 때에 오시는 것 다 가짜다. 물론 오시는 것도 가짜일 뿐만 아니라 심판 때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심판은 없다. 종말은 없다. 거짓 교사들은 주의 강림을 신화처럼 꾸며서 만들어낸 이야기다라고 비난하고 있었기 때문에 16절에서 이렇게 기록을 하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거짓 교사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주의 강림하심, 주님의 능력, 이 모든 것들은 다 교묘히 만든 이야기다. 로마 신화처럼, 그리스 신화처럼 어떤 신화 같은 이야기다 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사도 베드로가 교묘히 만들어낸 이야기다,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16절에 교묘히 만든 이야기, 이것은 신화라고도 우리가 읽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말은 당시 헬라 문화권에서 이방 신들에 대한 전설적인 이야기들을 가리켰어요. 전설적인 것들이죠. 교묘하게 만든이라는 이 표현은 근거 없는 허망한 이야기지만 지혜롭게 들리도록 꾸며낸 이야기인 것이죠. 우리나라도 이런 신화들이 있잖아요. 설화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다 진리이냐, 사실이었느냐, 역사적인 사실인 것을 우리가 증언할 수 있느냐?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 박혁허세가 아래서 태어났대요. 한 나라를 탄생할 때 정말 주목시키기 위해서 그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을 꾸며낸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교묘하게 만든 이야기란 말은 종말에 있을 주의 강림에 대하여 거짓 교사들이 비난했던 것이고, 거짓 교사들이 오히려 교묘히 꾸며서 다른 말들로 성도들을 다 교묘하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오신다는 이야기는 허구다.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그거 다 가짜야. 종말 없어. 심판 없어. 거짓 교사들이 이렇게 교회 안에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선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은 신화에 나올 법한 이야기에 불과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들이대는 증거가 무엇이었겠습니까? 그들은 오감으로 확인할 수 없고 과학적으로 측량되지 않으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주장하는 자들과 별반 다르지 않아요. 그게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일이 아니지 않느냐? 초자연적인 일 어디 있냐? 죽은 사람이 다시 태어날 수 있느냐? 그렇다고 베드로는 어떤 신비하고 알 수 없는 세계의 존재를
증거도 없이 이렇게 증언하는 게 아니에요. 변호하는 것이 아니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방식으로 증언하고 있어요. 베드로는 변화산에서 주님께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된 사건을 오늘 본문에서 언급을 하고 있어요. 거룩한 산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것은 주님께서 변모된 사건이에요. 주의 영으로 변화된 사건. 우리 주님께서 변화산에서 변하실 때 누가 함께 대동을 합니까? 엘리야와 모세가 대동하잖아요. 그것을 보고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해요? 주님,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셋을 지으면서 여기서 안정감을 누리고 가장 좋은 영광을 날마다 누리고 싶습니다. 그런 사건 여러분 복음서에서 보신 적 있으시죠?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다 기록된 사건이었습니다. 이 변화산에서 베드로 역시 눈으로 보고 귀로 들었어요. 무엇을요?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변하신 모습을 보고 들었어요. 다만 그 사건이 항상 있는 자연적인 현상이 아닐 뿐 초자연적인 사건이 분명하지만 분명하게 있었던 사건이라는 거예요. 거짓 교사들이 이야기하는 교묘하게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분명히 보았고 베드로는 분명히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그것을 증언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실제 일어났던 사건이었어요. 베드로가 거짓말을 하는 것일까요? 내가 진짜 보았다. 예수님께서 거룩하게 변하신 모습을 보았다. 그는 죽음을 앞두고 있었어요. 죽음을 앞둔 사람이 입을 함부로 놀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또한 신임을 받고 있었던 교회의 지도자 중 하나였습니다. 더구나 베드로는 혼자 보고 혼자 들은 것이 아니었어요.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16절에 보니까 우리였대요. 우리. 우리. 베드로 혼자가 아니라 우리가 보았어요. 베드로뿐만 아니라 공간복음을 기록한 마태도 마가도 들었던 것이고 누가도 다 들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의 형제 요한이 베드로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그의 형제 요한이 그 자리에 베드로와 함께 있었어요. 부인할 수 없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증인들은 역사적인 분명한 사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초자연적인 사건이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목격한 사람들이 그 당시에 살아 있었어요. 무엇을 목격한 사람들과 같이요? 우리 주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과 같이. 그렇다면 베드로는 변화산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된 예수님에 관한 이 사건을 왜 언급을 하는 걸까요? 주님의 다시 오심이 분명하다. 그러면서 증언하기에 그 이유들을 설명을 하는데 왜 갑자기 이 변화산 사건을 언급을 할까요? 그것은 변화산의 사건이 종말에 다시 오실 주의 강림에 대한 확실한 증거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증거가 되느냐? 여러분 마치 영화가 시작하기 전에 예고편이 있습니다. 그렇죠? 본 영화를 보기 전에 우리는 예고편을 먼저 살펴보죠. 광고를 통하여 예고편을 주구장창 흘려보내요. 변화산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모한 사건은 장차 아버지의 영광으로 천사들과 함께 각 사람들을 그 행한 대로 갚으시는 심판주로서 위엄과 권능으로 오시는 장면의 예고편이라는 거예요. 예고편. 주님께서 다시 장차 오실 재림할 그 모든 일의 예고편이 바로 거룩한 산 변화산에서의 우리 주님의 변모한 사건이라고 사도 베드로는 여기서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새벽에 일어나서 여러분 새벽에 일어나시죠? 새벽에 딱 일어나면 또 겨울에 또 이제 해가 좀 늦게 뜨는데 겨울이 되면 더 멀리 지금 여기에는 뭐 산이 보이지 않고 공장밖에 보이지 않지만 아파트와 저 멀리 아파트 넘어서 산 너머에 작은 빛이 새어 올라와요. 뭐가 떠오른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모르세요? 해가 떠오른다는 증거죠. 그러니까 해가 떠오른다는 어떤 예고가 바로 빛이 살짝 새어 나오는 거예요.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해가 뜬다라고 말을 하죠. 살짝 그 태양의 머리만 보더라도
살짝 그 빗줄기만 보더라도 우리는 태양은 떠오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이 이와 같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다시 재림할 그 사건이 바로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이 바로 부활 사건으로부터 시작이 되죠. 그리고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다스리시는 그 왕권을 얻으신 그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이 땅에 다시 재림하세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님의 제자들은 주님의 부활하심으로 이미 예수님의 그 왕권으로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를 이미 경험하였습니다. 그중 한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베드로 후서를 기록하고 있는 베드로이죠. 베드로. 확실한 증인 아닙니까? 예수님의 오심을 미리 맛본 자, 예수님의 오심을 이미 본 자, 예수님이 이미 오신 것을 본 자가 증언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미 왔다, 이미 거룩한 산에서 변화되셨다, 나는 그 예고편을 이미 봤어, 반드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거야. 변화산에서 주님은 십자가 사건 이후에 곧 부활의 영광이 있다는 그 확실한 사실을 보여주셨습니다. 십자가 사건을 앞두고 최종 심판과 부활, 만물이 새롭게 됨과 더불어 임하실 그 왕권을 가지시고 이 땅에 다시 오실 심판주로서 다시 오실 그 주님을 이 변화산에서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16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강림하심, 주님께서 오신다는 것이죠. 이 능력이 뭘까? 주께서 오셨는데 놀라운 신적 능력, 특히 성령의 능력으로 가득한 강림이셨다는 건데, 여러분 복음서에서 보여주는 예수님의 사역, 병을 고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고 자연을 순복하게 하는 그 능력은 모두 그분의 오심을 통해 성령의 강력한 능력이 드러난 증거입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능력들이 아니죠. 오직 하나님으로서만 하실 수 있는 능력. 그 중에서 가장 강력한 오심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부활 사건이에요. 주님의 부활 사건. 변화산에서 영광의 모습으로 변화하신 사건은 십자가를 넘어서 부활 영광으로 오실 주님의 능력 충만한 임재를 이미 맛보여 주신 거예요. 누구에게요? 베드로에게, 사도들에게. 그러므로 능력과 강림이라는 이 표현을 통해서 주님의 첫 번째 오심이 강력한 성령의 능력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마치 장차 펼쳐질 새하늘과 새 땅, 모든 죄와 죽음의 권세를 이긴 의와 생명과 영원한 나라에서 가장 주도적인 그 하나님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사건이라는 이 첫 번째 강림 사건을 통해서 이 땅에, 그리고 지금 여기에 강력하게, 앞으로도 강력하게 침투해 오실 것을,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침노한다라고 하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계속적으로 침노하고 침투해 올 것을 이미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하늘의 통치가 땅으로 쏟아지고 있습니다. 아니라고요? 그렇죠. 우리가 세상을 보면 아닌 것을 알 수 있어요. 더욱더 하나님의 통치에 더욱더 거부하고 성도들마저 부패한 심령으로 썩어지고 더럽고 쇠하는 그 가치에 더욱더 몰입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여전히 우리가 진리에 압도되고 믿음으로 살아낼수록 진실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계속 던져주고 계시는구나, 이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장차 오는 종말 영원한 나라가 지금 주의 첫 번째 강림을 통해서 이 땅에 전격적으로 지금 밀려 들어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누리고 계십니까? 주님을 사모함으로, 날마다 주님과 인격적 교제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날마다 누리고 계십니까? 여러분, 제가 하나님 나라를 누린다라는 표현을 하기 앞서서 무슨 말을 했어요? 주님을 알므로, 주님과 인격 교제함으로. 이것이 전제되어 있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가 없어요. 풍성히 누릴 수가 없다는 거죠. 주님의 초림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어요. 제자들에게, 주님을 따르는 모든 백성들에게 이미 시작되었다고. 뭐가요? 하나님 나라가. 저 내세에 있을
우리가 죽어서 장차 있을 그 시간, 그 장소만이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죽어서 가는 나라만이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이 땅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가 있다고요. 주님의 오심으로 인하여서. 그래서 종말, 곧 모든 것의 끝이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이미 시작된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복음이에요. 그 시작된 종말이 지금 전격적으로 진행 중이고, 하나님 나라가 계속적으로 밀려 들어올 것이고, 결국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우리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주님과 교제함으로 그 하나님 나라를 예고편을 보는 거예요. 누리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주님과 인격적 교제도 없고 베드로 사도가 계속적으로 주구장창 이야기하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지 않고서는 결단코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없습니다. 지금 사도 베드로가 증언하고 있는 장차 사도 예수님께서 강림하실 것을 사실상 믿지 못하는 것이죠. 입으로는 시인하지만, 말은 하지만 나 믿어 하지만 그게 진짜 진실로 믿는 것일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이 거짓 증언을 하는 이 거짓 교사들도 예수님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 신앙 고백을 했던 사람이었어요. 물론 모든 하나님에 관해서 다 알지 못하고 그랬지만 말이죠. 그 주님의 그 영광,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어요. 여러분, 세상에도 영광이 있어요. 자신을 드러내고, 특별히 세상에서의 영광은 무엇입니까? 흔히 말하는 높이 올라가는 것, 정상에 올라가는, 산꼭대기에 올라가는 것. 누구만 올라가요? 한 사람만 올라가요. 1등만 올라가잖아요, 이 세상의 영광은.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그런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 종말의 영광이 반드시 옵니다. 주의 재림 때 완성이 됩니다. 세상에도 빛이 있어요. 하지만 참 빛이 이미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빛은 온 세상의 어둠을 밝히는 빛이죠. 그 빛이 이미 오셨고 비추고 있습니다. 그 빛이 우리의 심령을 계속적으로 비추어서 우리의 상한 마음을 들추어내시고, 우리 죄악된 그 모든 것, 부패한 모든 것들을 다 드러내시기 위해서 계속 비추고 계세요. 주님께서 날마다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의 모든 죄악된 것들을 계속 밝혀 보이시는데, 썩어진 것들 자꾸 보여주시고 더러운 것 자꾸 보여주시는데 눈 감아요. 누가 그것을 눈 감게 하고 외면시키겠습니까? 거짓 교사들이. 반드시 우리는 그 진리 가운데, 그 빛 가운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날마다 그 빛을 받아 누리고 그 조명 안에서 밝히 우리가 글도 읽을 수가 있는 것이고, 옆에 있는 지체들도 화장을 했구나 안 했구나, 얼굴에 뭐가 났구나 안 났구나, 이것도 다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빛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암막 커튼에 싹 쌓여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앞에 있는 것 전혀 볼 수 없습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주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설 때에 영적인 시야가 열려지는 것이고, 부패한 심령에서부터 썩어지고 더럽고 새한 그 모든 것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종말을 기대할 수가 있는 거예요. 주 안에서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주의 오심은 진리입니다. 진리예요. 교묘히 꾸며낸 이야기가 신화가 결코 아닙니다. 누구도 부인할 수 없죠. 베드로는 12절에서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라고 말했어요. 이미 진리를 성도들이 받았어요. 진리가 왔어요. 참된 자가 오셨어요. 참빛이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진리의 오심으로 표현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오심을 또 어떻게 표현했냐면 생명의 말씀이 왔다, 진리로 왔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이 오신 것은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이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그 아들을 영접한 자는 그 안에 예수의 영이 거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주하시는 것이죠. 요한은 이것을 자주 말씀 또는 진리가 너희 안에 거한다라고 표현을 해요. 예수 믿으면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이고 진리가 너희 안에 거하는 거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곧 진리의 오심이에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주의 강림, 진리의 강림. 그 거짓 교사들이 주의 강림을 믿지 못해요? 그럼 진리의 오심 믿지 못하는 거예요. 진리를 부인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종말에 주께서 다시 오신다는 사실을 부인하는 자들은 진리와 전혀 상관이 없을 수밖에 없죠. 이들은 거짓된 자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께서 자신을 길이요 생명이요 진리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스도의 오심을 부인하는 것은 진리를 부인하는 거예요. 예수와 진리를 뗄 수가 없는 거죠. 진리가 무엇입니까? 진리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그래서 진리의 오심인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온전한 사실을 우리가 충실하게, 충분하게 배우지 않으면 뭐 하겠다라는 거예요? 난 계속해서 거짓에 서 있을래. 이 거짓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리스도에 관한 사실들 가운데 일부만 붙들고 나머지는 말은 하지만 실제로는 믿지 않는 것과 방불한 태도는 단지 무관심한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거짓의 영역에 발을 들여놓는 것과 같아요. 10,000분의 1밖에 모르는데 정말 굉장히 많은 것 중에 하나 안다라고 해서 나 이 정도면 됐어. 그게 아는 겁니까? 아니에요. 그것은 진리에 서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거짓에 속하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2장 3장에 나오는 거짓 교사들이 신앙 고백을 하지 않은 것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믿는다라고 말했어요. 하지만 우리의 죄를 위하여 대신 자신을 희생하신 은혜는 믿지만 그 동일한 주께서 장차 각 사람의 믿는 바에 따른 그의 행실을 심판하러 오신다는 그 사실은 완강하게 거부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거예요. 재림하시는 것을 믿지 않고 혹여나 재림하신다라고 하더라도 심판하실 거다 믿지 않는 거죠. 오늘날 예수 믿고 복 받는다,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다 라고 신앙 고백하고 이렇게 말하면서 그 은혜를 뭘로 다 바꿔버려요? 자기들의 탐욕, 방탕함, 그 모든 것들을 합리화하는 방패로 삼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썩어지고 더럽고 쇠한 세상이 이미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놓여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눈으로 보는 이 하늘과 땅은 종말에 분명히 심판을 받을 것임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메시지를 들은 적이 언제입니까? 이런 교훈을 들은 적이 언제예요? 기억이 나세요? 우리가 그토록 의지하는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 주님께서 그날에 천군 천사들을 대동하시고 각 사람들이 행한 대로 갚으시는 그 공의로운 심판주로 오신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배운 적이 얼마나 되세요? 주의 진리를 부분적으로만 선포하고 가르치는 것은 부족한 것이 아니라 거짓된 것일 수 있다는 베드로후서의 경고 앞에서 우리는, 그리고 주의 교회는 겸손히 엎드려야 합니다. 전하는 자는 우리 주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 온전한 진리를 모두 선포하고 듣고 배우는 자들은 그 온전한 진리를 배우기 위해서 부단히 애를 써야 합니다. 저 같은 전하는 자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행하신 일들, 구원을 위하여 행하실 모든 일들을 바르게 전할
의무가 있는 것이고, 또 여러분 같이 그 메시지를 듣고 배우는 자들은 부단히 이 메시지를 듣기 위해서 귀를 기울여야 돼요. 적극적으로 배우셔야 돼요. 우리에게도 예수님을 알려주십시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위해서 행하고 있는 그 모든 일들을 나에게 알려주십시오. 요청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은 어떻게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각자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일들을 행하셨어,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까? 그것이 객관화가 될 수는 없어요. 주관적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일하셨구나, 그냥 어떤 신앙적으로 간증의 거리는 될 수 있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보편적으로 다 해당되지는 않나요? 어떻게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말씀, 성경을 통해 알 수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만 설명하실 수 있는데 이것을 계시라고 하고, 계시의 총모음이 여기 성경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행동으로 자신을 계시하셔요. 창조하시는 행위, 구원하시는 행위,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 어떤 뜻을 갖고 계신지 분명히 드러내 펼쳐 보이셨습니다. 하지만 그런 하나님의 계시의 행동을 바로 이해하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자신의 행동을 스스로 설명하신 말씀이 있어야 돼요. 말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행동으로뿐만 아니라 말씀으로 드러내 알리심으로써 자신의 행동이 다른 식으로 오해되거나 왜곡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하세요. 이런 성경 계시에 관한 내용을 이해한다면 지금 베드로가 변화산에서 겪은 일과 들은 말씀의 관계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우선 베드로를 포함한 그 세 제자들 앞에 어떤 놀라운 하나님의 행동이 일어났어요. 계시가 일어났죠. 예수님께서 영광스러운 형체로 변화하신 거예요. 이게 계시예요. 하나님께서 드러내 보이셨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께서 장차 어떻게 그 아들을 영화롭게 하시고 부활의 주로 삼으실 것인지, 장차 강림하실 때 심판주로 삼으실 것인지 예고편으로 보여준 사건입니다. 그 행위를 통해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죽음에서 일으키실 뿐만 아니라 만유의 주로, 세세토록 영광 받으실 주로 우리 하나님께서 삼아주신 것이죠. 동시에 영광스럽게 변화된 그 예수의 양 옆에는 누가 나타났다고 했어요? 모세와 엘리야. 그것은 이렇게 부활의 영광으로 드러나실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이 모세와 엘리야, 곧 율법과 선지자로 대표되는, 구약의 모든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는 절정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를 명확히 드러내서 설명이라도 하시듯이 주께서 변화되신 그 사건에 바로 뒤이어서 하늘로부터 소리가 전달되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들렸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어떤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이 순서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드러나는 그 행동, 계시 사건이 분명히 중요하고, 또 이어서 자신을 행동을 계시하신 이후에 바로 이어서 무엇을 하시냐면 말씀으로 설명을 하세요.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세요. 구약을 한번 성경을 쭉 한번 훑어보세요. 하나님께서 나타내 보이시면 나는 뭐하는 하나님이라, 그게 말로 설명을 또 해주시잖아요. 그 행동의 의미를 밝히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행동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설명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홍해를 가르신 구속의 사건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이 그 의미를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단지 과학적 현상이나 초자연적인 현상이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 행동이에요. 역사 속에서 일어난 하나님의 자기 계시의 행동이죠. 지금 베드로가 증언하는 이 변화산의 사건과 하늘에서 전달된 말씀도 이와 같은 거예요. 영광스럽게 변화하신 예수님의 모습은 과연 무슨 의미일까요? 그 이어서 나오는 이야기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이 표현은 시편 2장 2편 7절을 배경으로 하는데요. 그럼 시편 2편은 왕으로 취임하는 대관식을 위한 시였습니다. 다윗 왕국의 왕들은 기름을 부어서 왕이 되었지만, 왕으로 임명되었지만, 정말에 오실 약속된 그 다윗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기름을 부어서 임명되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기름을 부음을 받아요? 올리브 기름으로 기름 부음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성령으로 기름을 부음을 받습니다. 하늘로부터 오신 성령으로 기름 부으심을 받아서 영원한 왕, 온 세상을 통치하실 그 왕, 만유의 주요 만왕의 왕으로서 통치하실 그 왕으로 임명이 되시는 거예요. 변화산에서 이 영광된 모습으로 변화하신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난 소리에 의해서 그가 바로 메시아시구나,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이시구나, 이것을 증거하는 것이죠. 계시하는 거예요. 또 하늘로부터 전달된 또 다른 소리가 무엇이었습니까? 내 기뻐하는 자라. 이 말씀은 이사야 42장의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기뻐하시는 이유는 그가 고난을 통해서라도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모든 뜻에 순종하는 것, 그것을 인하여 뭐 한다고요? 내 기뻐하는 자라. 내 기뻐하는 자라. 교회가 잘 알고 있는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는 하나님께서 뭐 하기 위해서? 기뻐하심을 얻기 위해서. 죽기까지 순종하신 종,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종이 우리 주님께서 되어주셨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기뻐하시는 종은 사랑하는 아들, 곧 만유 위에 통치하시는 그 정권을 가지신 왕이신 거예요. 고난을 당하시면서까지 순종하신 그 우리 예수님께서 동시에 온 우주 만물의 왕으로서 등극하는 거예요. 무엇을 통하여? 변화산에서 변화되는 그 모습을 통하여 이미 보여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만도 엄청난 은혜죠. 하나님을 아는 놀라운 지식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동일한 주께서 지금도 온 세상을 그의 왕권을 가지고 통치하고 계시며 재림하셔서 심판주로 이 땅에 오셔서 각 사람의 행한 대로 반드시 갚으시는 분도 우리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십자가 상에서의 주님, 지금 많은 교회에서 사순절 기간을 지키고 있고 그렇습니다만, 고난주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고 부활주일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만, 사실 우리 교회는, 우리 교단은 사순절을 지키지 않습니다. 참고로 알아두세요. 사순절 기간에만 성도들이 예수님을 묵상하는 그 경우를 피하기 위해서 날마다 우리가 예수님을 묵상하고 십자가를 묵상해야 되는데, 이 기간만 하니까 교단에서 아예 그것을 막았어요. 사실 교단에서 막았다기보다 이 모든 것들이 사실 카톨릭의 잔재들이었거든요. 카톨릭에서 나와서 캘빈과 루터가 이 모든 절기들을 다 없앴어요. 필요한 것들만 남겨두고. 근데 종교개혁 500년 전에 종교개혁자들이 죽음을 무릅쓰고서라도 이 모든 것들을 다 버리기 위해서 오직 믿음, 오직 말씀으로만 신앙생활하기 위해서 다 없앴는데, 다시 후대 믿음 생활하는 우리들이 다 그것을 다 부활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필요 없어요. 안 해도 돼요. 중요한 것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것도 은혜로운 진리 말씀이지만, 동시에 우리가 무엇도 함께 같이 옆에 두어야 되냐면 다시 오실 예수님, 심판주로서 오실 그 예수님. 그의 이 땅에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행한 대로 갚으신다고 했지, 이게 없다면 방종하는 거예요. 방종하며 살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난 구원받았으니까 됐어. 구원 얻은 성도로서의 마땅한 삶이 전혀 없게, 오직 은혜, 오직 믿음은 주장창 외치지만 그리스도인다운 삶이 다 빠진 것이죠. 껍데기만 있고 속은 싹 빈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에 속한 자로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현재의 세상을 위해 가장 의미 있고 가장 많은 일을 하는 그리스도인들은 그 그리스도인들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현세에 집중하지 않고 오히려 그 너머 하늘나라, 장차 오는 새하늘과 새 땅을 더 많이 생각했던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베드로 전서와 후서의 관계가 이래요. 세상의 더러움과 썩어짐과 쇠함을 피하여 달아나서 새하늘과 새 땅에 합당한 그 신성한 성품에 전념하는 성도만이 오직 이 땅에서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그들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는 제사장의 역할을 충실하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미 와 있고 장차 오게 될 충만히 이루어질 그 영원한 그 하나님 나라를 날마다 바라보셔야 돼요. 분명히 우리 주님께서 강림하십니다. 다시 오십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십자가는 놀라운 은혜요 구원입니다. 분명히 우리가 그것을 날마다 바라봐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날마다 우리는 뭐만 하고 있어요? 시작만 해요. 시작만. 과정이 없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그 과정이 없어요. 동시에 우리는 이 십자가와 동시에 우리가 무엇을 놓치면 안 돼요?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의 강림하시는 것. 이것을 놓쳐서는 결코 안 돼요.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의 그 여정들을 우리가 걸어가고 있죠. 왜 걸어가요? 그 고난의 길 왜 순종하며 걸어가요? 장차 있을 영광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속히 짐을 싸십시오. 우리는 이 땅에서 나그네입니다.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주를 따라 이 영원하고 참된 길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죄와 죽음과 쇠함의 권세로부터 속히 달아나십시오. 오직 신성한 성품에 참여함으로 그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만반의 준비를 갖추셔야만 합니다. 주 안에만 생명이 있습니다. 주 안에만 참된 빛이 있습니다. 진리 안에만 생명이 있습니다. 진리 안에만 참 빛이 있습니다. 오직 예수, 오직 진리 안에 참되고 복된 풍성함이 있는 줄 아시고 그날이 오기까지,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날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그의 택하심과 부르심을 굳게 하여야 합니다. 오직 날마다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여 하늘의 생명과 경건 안에서 성장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오늘 주보 광고를 보십시오. 양육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 이 광고를 하기 위해서 텍스트를 선정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자연스럽게 돼가고 있는 거예요. 제가 뭐 주제 설교를 한 것도 아니에요. 항상 해오던 방식으로 간 거죠. 반드시 필요합니다. 날마다 진리 안에서 배워야 돼요. 진리를 배워야 돼요. 그래서 경건 안에서 성장하기를 힘써서 그렇게 해서 실족하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우리에게 넉넉하게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 넉넉하게 하실 우리 주님을 끝까지 붙들고 그 진리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합시다. 그 이름, 그 예수 안에만 참 생명이 있고
빛이 있습니다. 그 진리 안에만 생명이 있고 빛이 있죠.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충실히 배워나갑시다.